예,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이 사랑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 딱 한 가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세웠을 때는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들이 이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것이 복음인가 중요하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죠. 의심받고 복음에서 떠나 살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그걸 다시 기억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세상의 이론과 사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정말 복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 여러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겠지만, 본문 말씀 말고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은 세상 속에서 복음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려면 당연히 복음대로 살기가 편한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핵심을 말하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그 권자에서 내려오셔서 육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 이게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죽음밖에 없는 이 상황을 바꾸셨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이게 복음의 정말 진수요 핵심이죠. 이걸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유행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 이 두 부류밖에 없다.
넓게 말하면 이 두 부류밖에 안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최후의 열매를 어떻게 거두시느냐 이걸로 결정하십니다.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죄가 있나 없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해진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의 의미가 그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하나님께서 식물들의 그런 자라남을 보시면 알듯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냥 나무 모습을 관상용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적으로는 사과나무를 심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열매죠. 열매를 맺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나무를 보기 위해서 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딱 한 가지, 열매 맺음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복음의 열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자로 세움을 믿고 교회를 담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씨를 뿌렸으면 씨가 자라고 결국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자도 세우시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열매,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에 복음의 열매가 있다. 6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들의 그 모임, 우리들의 공동체가 목적이 교제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아니에요.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거, 이게 목적이, 근본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물론 교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역에 영향력을 많이 주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이유죠. 정말 그래서 복음의 열매, 이게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은 여기에서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열매가 풍성할수록 더 기쁨도 2배요. 즐거움도 2배.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이 열매 거두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한 약속이요. 사역의 사활을 건
올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복음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열매를 통해 축복을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주시고 하신다는 이 소제목 첫 번째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것을 어디서 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결국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삶을 누릴 수 없는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 생명을 누리면 이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사는데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근본이 된다. 사이즈 사회 그 공동체처럼 모임에 중요한 그런 것들 이게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세상하고는 좀 다른 공동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가 몸의 머리시에요. 교회의 머리시. 그리고 예수님 없는 공동체는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없이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나를 따르라. 내려오셔서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따르라.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방법은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죠. 이 공동체가 준 주요한 요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온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흘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또한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런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그리스도,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20절 말씀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한 22절 말씀은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터 위에 아까 교회라는 건물의 형태로 맞았을 때는 터라는 말이 또 나올 수 있죠. 23절처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섰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 복음 아니고는 바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의 진리, 이걸 떠나서는 교회 공동체에 존립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는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안에서 사느냐, 공로 밖에서 사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몸 안에 있는 공동체냐, 이거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서 있느냐, 나의 공로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복음대로 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많은 거짓과 속임수, 철학, 사상들이 가득한 가운데서 복음을 산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을 붙잡고 그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 아멘. 세 번째로 완전한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비밀인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사실들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안 믿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라는. 이 비밀은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처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그 표현 방법이 영광의 소망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금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 근데 영광의 소망이다.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힘든 상황인데, 현실이 어려운데, 사실은 어떠한 영광보다 이 영광이 큽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더 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또한 예수님이 누릴 왕과 천국에서 누릴 권리와 누리는 자유, 이런 것들을 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의 숲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천국에서
왕권을 누린다. 이 이해가 될까요? 우리와 그 먼지와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상 받을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벌 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하신 것인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누릴 왕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상속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광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광스러운 거지 수모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였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 처참한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만 보고 와, 별반 힘없이 죽는 한 모습을 인간을 인간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정말 이 비밀은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고 이제 그 비밀,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굳건하게 산다면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복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어요. 뭐 사이즈 뭐 이런 거 볼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여 하고 정말 다 가진 자요, 자유를 누릴 자라는 것을 알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없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정말 깨닫고 주의 성령을 더욱 한없이 부어주사 굳건하게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